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최고의 보석과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나환자들을 치료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이한 점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사역들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시키실 때에는 대개는 그 과정을 보면은 1대1입니다. 병든 자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믿음이 있느냐 보시고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그 환자를 치유시키는 역사들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나환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다수의 사람들이죠.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시고 치유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더구나 나환자,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10명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낫게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치유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 집단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집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시켜 줘야 될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또 기적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합당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하셨고 그런데 한참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자를 치유시켜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낫게 되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길을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낫게 되어진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갈 때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들, 해결받는 역사들,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는 도중에,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엿새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두 가지를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치유받는 사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자들이 병이 나았다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은총을 받고 치유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어요.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아홉,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홉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주의 음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문둥병자들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서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인간의 육체적으로 정말로 온몸이 썩어져 가는 그런 더러운 병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정신적으로 폐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정신이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것.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저주의 삶을 사는 이 불치병입니다. 이런 병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다 와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현상을 두고도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요,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10사람이나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느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수가 적고 오히려 자기 갈 길 간 사람들 더 많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찌 보면은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빨리 배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깨우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내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한 사람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9명의 사람 속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서도 감사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걸어가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 볼일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가고 있습니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문둥병자들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영적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찌 되겠느냐? 주님의 심정이 심히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기적들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역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9사람이 아니라 9사람을 묻고 있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도 많은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일반 은총, 자연의 은총들, 나아가서는 특수한 은총들, 우리는 많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으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9명은 주님께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결과적 차이가 무엇일까?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구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감사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지요. 감사함으로써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끗함을 받기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혹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복을 받은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별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은 이런 오류에 빠져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이 구원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바로 구원으로 성화되어지고 구원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사람이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사람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나환자들, 나병 환자들,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들도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먼 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순종해서 가는 것 보면은 아니 표도 없는데 나사줘야 되는데 왜 나사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것 보면은요, 그 속에, 그들 속에 믿음이 상당히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유받고 변화되어졌을 때에 감사하지 않는 것,
또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것으로 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플러스 알파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요,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겠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가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하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 분명히 오야 되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통과되고 나니까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도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 현실을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은 다 잃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에 뒤에 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감사할 때 뒤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닫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추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것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세상 것들만을,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겠지요. 사실은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 궁극적으로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가 오면은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내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와 지금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어졌느냐, 얼마나 성화가 되어졌느냐 했을 때 변화된 나의 모습, 곧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화되어졌으면은 믿음의 성공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옛날 그 성격, 옛날 그 못된 것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없어질 때, 세상 끝날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자는 악을 쌓아서 심판에 이르고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아서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쌓아갑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선이요, 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좋은 틀을 쌓는 것이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선을 쌓아가는 사람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 않습니까? 선을 쌓아가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선을 쌓아가는 것. 선은 내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을 중심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받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받은 사랑을 깨달으니까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을 쌓아가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때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 선. 지금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 이럴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곧 참된 경건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누리라고만 주신 것 아닙니다. 베풀으라고, 선한 일에 많이 쓰라고도 주셨어요. 선을 쌓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까? 그 옛날에는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죽을 때 되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지옥 끌고 가는 거, 그거 영화로 막 볼 때마다 거짓말 같지만 해서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돈이 많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껏 많이 누려도 죽고 난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 나 자신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내 인생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면은 복 있는 것이요, 나누면은 영원한 것을 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쌓아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있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세상 것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사모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약복강가였어.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팡이 의지하며 복을 빌고 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영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면서 선을 쌓고 선한 일에 부한 자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한마디 결론을 짓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 생활은 신령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감사 생활은 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 첫째로는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복된 주의 날 성령님들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질로 가고 있습니까? 그 잔국병들을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들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각자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 기도와 표준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의